어느 날 죽음이 문득 내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저 조용히, 말도 없이. 그 순간 알았습니다. 이 두려움은 죽음 자체가 아니라 내가 살아온 시간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걸요. 그래서 오늘 한 스님의 말씀을 빌려 죽음과 마주한 마음을 함께 들여다보려 합니다. 밤이 깊을수록 마음은 조용해집니다. 하지만 그 조용함 속엔 늘 묘한 불안이 스며 있죠. 마치 오래된 나무 아래 앉아 있는데 갑자기 발밑이 꺼지는 느낌이랄까요. 어느 날 한 어르신이 말했습니다. 나는 평생을 열심히 살아왔어. 근데 요즘은 자꾸 무서운 생각이 들어. 그 말을 들은 스님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눈을 감고 오래된 풍경을 떠올리듯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처음입니다. 처음이란 건 늘 낯설고 두렵죠. 그 말에 어르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처음이니까 준비되지 않은 거죠. 익숙하지 않으니까 자꾸 마음이 흔들리는 거고요. 스님은 말을 이었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당신 삶이 얼마나 귀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어르신의 눈가에 무언가 스쳐갔습니다. 자신의 삶을 돌아본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니까요. 사람들은 죽음을 먼 미래로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니어가 된다는 건 그 미래가 더는 멀지 않다는 걸 하루하루 느끼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일까요? 잠들기 전 텅 빈 천장을 바라보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은 무엇이 남았을까? 그 질문에 대답할 수 없을 때 사람은 불안해집니다. 사라지는 것보다 더 두려운 건 남겨놓은 게 없다는 감각이니까요. 스님은 그런 마음을 바람 앞에 촛불이라 했습니다. 언제 꺼질지 모르는 그 불빛은 오히려 더 따뜻하고 아름답다고요. 죽음을 앞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불빛을 오래 지키는 게 아니라 그 촛불이 켜졌던 순간들을 하나씩 되새겨보는 것입니다. 생의 어느 오후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을 건넸던 기억, 비 오는 날 홀로 우산을 건네던 손길, 아무 말 없이 눈물을 닦아주던 밤들, 그게 바로 당신이 살아온 흔적이자 죽음을 견딜 수 있는 온기입니다. 스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 마십시오. 당신의 삶이 진심이었다면 죽음은 단지 다음 걸음을 위한 숨 고르기일 뿐입니다. 그 말을 듣고 어르신은 잠시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렇다면 나 참 열심히 살았던 거네요. 그 한마디에 담긴 평생의 무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죽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진짜 이유입니다. 죽음보다 더 무거운 게 있습니다. 바로 남겨질 사람들입니다. 삶을 정리하는 시기에 접어들면 마음 한구석엔 늘 그 얼굴들이 떠오릅니다. 자식들, 배우자, 손주들, 함께 웃던 날보다 이제는 홀로 남을 그들의 얼굴이 밤마다 깊게 그려집니다. 나는 괜찮은데 우리 애들은 어쩌죠? 이 말은 수없이 반복되는 마지막 걱정입니다. 죽음은 혼자 맞이하지만 그 여운은 사랑했던 사람들에게 길게 남는다는 걸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오랜 지병으로 병상에 계시던 그분은 아들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엄마는 이제 괜찮아. 근데 너는 밥 잘 챙겨 먹어야 해. 그 한마디에 아들은 울음을 삼켰습니다. 그 순간 어머니는 자신의 고통보다 아들의 허전한 식탁을
더 걱정한 것이었습니다. 스님은 그 장면을 떠올리며 말했습니다. 사랑은 삶을 살게 하지만 그리움은 삶을 견디게 합니다. 죽음은 이별의 끝이 아니라 사랑의 또 다른 형태입니다. 남겨진 가족을 걱정하는 마음은 사라져버릴 감정이 아니라 이후에도 그들을 지켜주는 조용한 기도로 남게 됩니다. 스님은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지금 느끼는 그 걱정, 사실은 사랑의 가장 순한 얼굴입니다. 그 말을 들은 이들은 마음을 쓸어내리듯 조용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러고는 작게 중얼댔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사랑을 잘해온 거겠죠? 그 한마디는 오랜 세월 쌓인 수고와 그리움을 부드럽게 감싸 안는 위로가 되었습니다. 죽음이 가까워질수록 사람들은 자주 묻습니다. 내가 떠나도 저 사람은 잘 살아갈 수 있을까? 하지만 그 물음 속에는 진짜 걱정보다는 그들을 향한 진심이 남았는가를 스스로 묻는 마음이 더 큽니다. 그 물음에 망설임 없이 대답할 수 있다면 이미 당신은 누군가의 인생에 충분히 따뜻한 사람이었다는 증거입니다. 스님은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덧붙였습니다. 삶은 끝나도 사랑은 남습니다. 사랑은 기억 속에서 자랍니다. 당신이 남긴 마음이 그들의 하루를 지켜줄 겁니다. 그 말을 들은 어느 시니어는 눈을 감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조금은 괜찮을 것 같아요. 사람은 누구나 혼자입니다. 그러나 그 혼자라는 말이 이토록 무겁게 느껴지는 시기가 또 있을까요? 살아오는 동안 우리는 수많은 인연을 만났습니다. 함께 울고, 함께 웃고, 같은 밥상에 앉아 계절을 건넜던 사람들. 하지만 죽음을 눈앞에 두게 되면 그 많던 얼굴들이 하나둘 사라져 갑니다. 마치 낙엽진 가을날, 텅 빈 마당에 혼자 서 있는 느낌이 들죠. 스님께 한 어르신이 말했습니다. 예전엔 집이 시끌벅적했어요. 근데 요즘은 시간이 멈춘 것 같아요.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이렇게 답했습니다. 고요함은 늘 외로움과 함께 오지만 때로는 그 고요가 진실을 드러냅니다. 죽음이 가까워질수록 사람은 고요함 속에 자신을 더 깊이 들여다보게 됩니다. 그동안 놓쳐왔던 마음, 애써 모른 척했던 후회, 그리고 말하지 못했던 사랑. 그 모든 것이 고독이라는 빈 방 안에서 하나하나 문을 열고 나타납니다. 고독은 외로움과 다릅니다. 외로움은 누군가를 갈망하지만 고독은 스스로를 마주보는 시간입니다. 스님은 말했습니다. 죽음 앞의 고독은 삶을 정리하라는 마지막 초대장입니다. 그 말에 어르신은 작게 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혼자라는 사실이 더는 두려움만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 고독은 자신에게 처음으로 시간을 내준 순간이었습니다. 모든 걸 내려놓고 조용히 자신을 바라보는 일. 그게 어쩌면 가장 필요한 마지막 공부였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죽음을 앞둔 고독이 당신을 삼킬 것 같아도 조금은 안심하셔도 됩니다. 그건 지금까지 너무 많은 걸 짊어지고 살아왔다는 증거니까요. 잠시 앉아 자신을 위로해 보세요. 나는 여기까지 참 잘 견뎌냈다. 그 말을 들은 스님은 천천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음이 외로운 게 아닙니다. 지금은 당신의 영혼이 조용히 말을 걸고 있는 중입니다. 그 말에 고개를 들지 못하던 노인이 오랜만에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바람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말없이, 그러나 분명하게 사람은 죽음보다도
아픔을 더 두려워합니다. 숨이 끊어지는 순간이 아니라 그 전의 고통, 그 몸부림이 더 무섭습니다. 어느 날 스님을 찾아온 분이 말했습니다. 죽는 건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근데 아픈 건 참 자신이 없어요. 그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삶의 끝자락에서 맞이할 고통, 그 누구도 담담하긴 어려운 일이니까요. 스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마음, 당신이 인간이라는 가장 선한 증거입니다. 고통은 몸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 아픔은 생각에 옮겨 붙고 마음에 번지며 하루하루를 무겁게 만듭니다. 아직 오지 않은 통증을 걱정하다 보면 마음이 먼저 아파옵니다. 밤마다 잠이 오지 않고 작은 증상에도 불안이 밀려옵니다. 이 불안이 쌓이면 사람은 점점 살아있음조차 힘겹게 느끼게 됩니다. 스님은 고통을 몸이 보내는 마지막 신호라고 했습니다. 마치 이별이 다가올 때 조용히 울리는 종소리처럼 고통은 우리에게 지금까지 견뎌온 삶을 되짚게 하는 신호라는 것이었습니다. 아프다는 건 아직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몸이 남은 불씨를 다 쓰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말을 들은 사람은 잠시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그럼 이 아픔도 내 삶의 일부일까요? 스님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통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고통이 의미 없다고 느끼는 순간 우리는 절망합니다. 그래서 스님은 그 의미를 다르게 설명합니다. 고통은 삶이 남긴 흔적입니다. 마음이 아니라 몸이 끝까지 당신과 함께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 말을 듣고 나면 통증이 사라지진 않지만 그 통증을 대하는 마음이 조금씩 바뀌게 됩니다. 한 노인은 말했습니다. 지금은 매일 아픕니다. 하지만 그 아픔 덕분에 내가 아직 살아있다는 걸 느껴요. 그 말은 울림이 컸습니다. 고통을 미워하지 않고 함께 살아가는 마음. 그것이야말로 삶의 마지막 순간을 준비하는 진짜 용기였습니다. 스님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당신의 아픔은 당신의 삶이 보낸 마지막 편지입니다. 그 편지를 조용히 읽어보세요. 거기엔 견디고 살아낸 날들이 진심이 담겨 있을 테니까요.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떠난 세상을 상상해 봅니다. 문득 멈춰선 골목, 늘 앉던 의자, 가만히 있던 식탁 위 찻잔. 그 자리에 내가 없다는 것, 그 상상만으로도 마음은 깊게 흔들립니다. 한 어르신은 스님께 물었습니다. 제가 떠난 뒤에도 세상은 똑같이 흘러가겠죠? 그 말에는 살며시 묻힌 쓸쓸함이 있었죠. 내가 없는 이 세상이 내가 있었던 시간까지 쉽게 지워버릴까봐 두려운 마음. 스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은 당신 없이도 돌아갈 겁니다. 그러나 당신이 남긴 마음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말에 어르신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스님은 다시 이어 말했습니다. 우리가 사라진 자리는 곧 잊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남긴 따뜻함은 기억 속에 오래 머무릅니다. 죽음이 두려운 이유 중 하나는 잊히는 것에 대한 공포입니다. 아무도 나를 기억하지 않으면 내 삶이 무의미해지는 것 같고 내가 견딘 시간들이 흔적 없이 사라질 것 같아서. 하지만 스님은 말합니다. 당신이 남긴 말 한마디, 따뜻한 눈빛 하나, 잠깐의 배려조차 누군가의 마음 속에 씨앗처럼 남아 있습니다.
그 씨앗은 언젠가 전혀 예상치 못한 순간에 조용히 피어나죠. 누군가 힘들어할 때 문득 떠오르는 말. 그게 바로 당신이 남긴 세상의 일부입니다. 삶은 오래 남는 것이 아닙니다. 삶은 깊게 남는 것입니다. 스님은 그런 말을 자주 했습니다. 아무리 오래 살아도 누군가의 가슴에 닿지 않으면 그건 떠 있는 삶입니다. 반대로 짧은 시간이더라도 누군가의 눈물 속에 남았다면 그건 진짜 흔적입니다. 그래서 스님은 이렇게 덧붙입니다. 당신이 사라진 후에도 세상은 계속 돌아가지만 그 돌아가는 세상의 작은 결엔 당신이 남긴 향기가 머물 겁니다. 한 어르신은 그 말을 듣고 오래전 일기를 꺼내 읽었습니다. 거기엔 손녀에게 쓴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내가 없어도 괜찮다. 너의 봄이 밝게 피길 바란다. 그 문장은 마치 오늘을 위한 기도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세상이 있는다 해도 그 말은 결코 지워지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 걱정 마세요. 당신은 분명 누군가의 세상 안에 깊게 머물러 있을 겁니다. 죽음을 마주한 순간 사람은 본능처럼 자신의 삶을 돌아봅니다. 어떤 날은 웃었는지, 어떤 날은 너무 울지는 않았는지, 누군가를 다정히 안아본 적은 있는지, 가장 외로웠던 밤엔 무슨 생각을 했는지, 돌아보는 삶은 언제나 조용합니다. 아무도 재촉하지 않지만 그 조용함이 가장 깊은 곳까지 끌어당깁니다. 스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삶의 끝에서야 삶의 진짜 무게를 느낍니다. 그 무게는 후회가 아니라 진심이 남긴 자국입니다. 이 말은 한 노인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그는 젊은 날 가족을 돌보느라 자신을 돌아볼 틈 없이 살아왔습니다. 이제 와 돌이켜보니 자신은 늘 뒷모습으로만 삶을 지나온 것 같았다고 말했습니다. 그에게 스님은 한 장의 그림을 보여주셨습니다. 햇살 비치는 들판 위에 한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그림자 하나 길게 뻗어 있는 그림이었죠. 그림자가 생긴다는 건 당신이 그 자리에 있었다는 뜻입니다. 삶은 때로 말이 없고 기억은 흐릿해지지만 우리가 걸어온 길엔 그림자가 남습니다. 그 그림자는 누군가의 기억이고 우리 스스로에게 남긴 흔적입니다. 삶을 돌아본다는 건 완벽한 나를 떠올리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서툴렀던 말, 놓쳐버린 손, 미처 안아주지 못했던 순간들을 하나씩 꺼내보는 일입니다. 그 순간들이 가슴을 아프게 하기도 하고 또 깊이 따뜻하게도 합니다. 스님은 말했습니다. 잘 살았다는 건 후회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후회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 마음까지 껴안았다는 뜻입니다. 한 노인은 어느 날 작은 손편지를 꺼내 들었습니다. 수십 년 전 자신이 자식에게 썼던 편지였습니다. 미안하다. 아빠는 늘 바쁘기만 했다. 하지만 너를 사랑하지 않았던 날은 단 하루도 없었다. 그 문장을 읽고 그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순간 삶이란 결국 말하지 못한 사랑들을 천천히 되새기는 여정이라는 걸 그는 이해하게 된 듯 했습니다. 스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돌아본 그 삶은 그 자체로 수행이었습니다. 실수도 후회도 다 진심의 한 부분이었음을 잊지 마십시오. 죽음 앞에서 비로소 삶이 또렷해지는 이유, 그건 우리가 무엇 하나 놓치지 않고
살아왔다는 반증입니다. 어느 날 한 분이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스님, 저는 불교 신자도 아니고 사실 종교 자체가 없어요. 그래도 죽음이 무섭습니다. 그 말에는 작은 죄책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종교가 없는 내가 죽음을 두려워해도 되는 걸까? 이해받지 못할 것 같은 마음. 스님은 미소를 지으며 그 손을 천천히 잡았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건 믿음의 유무와 상관이 없습니다. 그건 살아있다는 증거이니까요. 종교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이는 신을 믿고, 어떤 이는 자연을 믿고, 또 어떤 이는 아무것도 믿지 않지만 사람 사이의 온기를 믿습니다. 그러니 믿음이 없다 하여 죽음 앞에 홀로 서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같은 두려움 앞에 서고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내가 없어진다는 건 어떤 느낌일까? 그 다음은 과연 존재할까? 스님은 말했습니다. 불교가 가르치는 건 무엇을 믿으라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종교는 방향일 뿐 삶의 무게와 죽음의 감정은 모두에게 공통된 것입니다. 어떤 믿음도 삶을 대신 살아주진 못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남긴 말, 지나온 시간, 그 자체가 믿음이 됩니다. 종교가 없다면 죽음은 더 막막해 보일 수 있습니다. 끝이라 믿는 이들에게는 그 문이 더욱 두껍고 어둠도 더 짙게 느껴질 테니까요. 그러나 스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음이 끝이라면 그 끝에 남은 마음이 당신의 전부입니다. 그 마음이 따뜻했다면, 그 눈빛이 다정했다면, 그 손길이 누군가에게 위로였다면 그 자체로 삶은 완성된 것이라고. 믿음이 없더라도 사랑은 남습니다. 기도를 하지 않더라도 그 사람을 떠올리는 기억은 누군가의 하루를 여전히 감싸줍니다. 스님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종교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당신이 남긴 하루하루가 가장 조용한 기도였을 테니까요. 죽음을 두려워하는 건 결국 삶이 소중했기 때문입니다. 그 소중함을 다 누리지 못한 채 떠나는 것 같아 아쉬운 것이죠. 그 마음은 누구에게나 공통된 감정입니다. 신이 있어도 없어도, 그러니 종교가 없다는 이유로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신을 책망하지 마세요. 그 두려움 속에는 여전히 사랑하고 싶었던 마음, 더 살아보고 싶었던 진심이 고스란히 담겨 있을 테니까요. 사람들은 죽음을 이야기하면서도 사실은 죽음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건 단 한 번뿐인 일이기에 누구도 경험으로 설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죽음 앞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꺼내는 말은 무엇이 맞는 삶일까입니다. 죽음이 오고 나서야 삶의 본질을 묻게 되는 것. 그건 어쩌면 죽음이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깊은 질문일지도 모릅니다. 스님께서 들려주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마을에 늘 조용하고 다정한 노인이 있었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말이 없었지만 모두가 그의 곁에 있으면 마음이 편해졌다고 했죠. 그 노인이 세상을 떠난 날 사람들이 모여 그의 빈자리를 지켰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가 위대한 일을 했다고 말하진 않았지만 모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분은 참 잘 살아오신 분이었어요. 삶의 의미는 거창한 일 속에 있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마음을 따뜻하게 한 날, 혼자 울던 밤을 견뎌낸 시간, 그런 작고 고요한 순간들이 삶을 깊게 만듭니다. 죽음은 그 순간들을 되돌아보게 만듭니다.
나는 잘 살아왔는가라는 질문 앞에 선뜻 답하기 어려운 이유는 우리가 늘 너무 빠르게 살아왔기 때문이겠지요.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이 묻는 질문은 하나입니다. 당신은 진심으로 살아왔습니까? 그 질문 앞에서 사람은 자꾸만 사랑하지 못했던 시간, 포기했던 순간, 침묵했던 마음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스님은 말합니다. 그 질문은 당신을 책망하려는 게 아닙니다. 당신이 아직도 삶을 갈망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죽음을 생각하는 그 시간은 사실 삶의 가장 가까운 순간입니다. 무엇을 남겼는가 보다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돌아보는 그 마음 자체가 이미 삶을 진지하게 마주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한 어르신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돌아보면 후회뿐이에요. 그때 스님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후회는 당신이 삶을 가볍게 여기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 아쉬움은 당신이 사랑했던 증거입니다. 죽음이 묻는 가장 깊은 질문은 사실 대답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 질문을 품고 남은 삶을 조금 더 다정히 살아내는 것, 그 자체가 대답이니까요. 당신은 이미 그 질문을 품은 사람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그 질문을 품은 채 조금 더 부드럽게 자신의 삶을 껴안아도 괜찮습니다. 죽음은 늘 끝처럼 느껴지지만 그 앞엔 반드시 삶이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삶은 수많은 날의 반복 속에서 자주 잊히고 자주 놓쳐버립니다. 삶과 죽음 사이 그 틈에 있는 건 사실 아주 작은 것들입니다.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던 순간, 창밖 바람을 멍하니 바라보던 아침, 손등을 가볍게 잡아주던 손길 하나. 우리는 늘 그런 순간들을 당연한 것이라 여깁니다. 그러나 죽음이 가까워질수록 그 당연함이 얼마나 귀한 것이었는지를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한 노인이 말했습니다. 삶은 거창한 게 아니더군요. 하루 세 끼 밥 먹고 햇살 한 번 더 느끼는 것. 그게 전부였어요. 그 말을 듣던 스님은 조용히 웃었습니다. 네, 그것만으로도 삶은 충분히 찬란했습니다. 우리가 놓치고 사는 것들 중엔 가장 흔하고 가장 소중한 것들이 많습니다. 다음에 말해야지 하고 미룬 고마움, 언젠가 꼭이라고 다짐했던 작은 여행, 바빠서 미뤘던 단 한 번의 포옹, 죽음을 앞두고 난 뒤엔 그 모든 것들이 가슴을 치는 후회가 되곤 하죠. 스님은 말합니다. 삶이란 건 작은 것들로 이루어진 조용한 기도입니다. 어느 날 젊은 시절 지나치게 일만 하며 살았던 한 노인이 말했습니다. 시간은 정말 많았던 것 같은데 지금 돌아보니 살았던 기억이 별로 없어요. 그 말을 들은 스님은 잔잔하게 답했습니다. 시간은 많았지만 마음은 바빴던 거죠. 그래서 정작 마음이 머문 기억은 얼마 남지 않은 겁니다. 삶과 죽음 사이 우리가 가장 놓치고 있는 건 지금입니다. 미래를 걱정하느라, 지금을 흘려보내고 과거를 붙잡느라 지금을 외면합니다. 그러다 보면 삶은 살았으나 산 것 같지 않은 시간만 남습니다. 스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죽음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삶 또한 멀리 있지 않습니다. 당신이 지금 숨 쉬는 이 순간, 그게 바로 삶입니다. 그 말을 들은 사람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손을 가슴 위에 올렸습니다. 자신의 심장이 아직도 살아있다는 걸 비로소 느끼는 듯 했습니다.
그러니 너무 멀리 가지 마세요. 삶은 지금 이 자리, 작고 소소한 것 속에 조용히 머물고 있습니다. 그걸 느낄 수 있다면 죽음조차도 조금은 덜 두려워질 수 있습니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단 한 번만 허락된 문입니다. 그 문을 통과하는 순간 모든 것이 멈추는 것 같지만 정작 마지막에 남는 것은 몸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묻습니다. 마지막 순간 내 마음은 어디로 갈까요? 그 질문은 어떤 철학보다 깊고 어떤 종교보다 인간적입니다. 그건 결국 나는 누구였는가라는 물음으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스님은 말했습니다. 사람은 마지막 순간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것을 떠올립니다. 누구에겐 그게 어릴 적 엄마 손이고 누구에겐 함께 웃었던 사람의 얼굴이며 또 어떤 이에게는 이름 없이 지나친 한 계절의 냄새입니다. 마음은 그 모든 것을 지우지 않고 간직하고 있다가 가장 조용한 순간에 슬며시 꺼내 보여줍니다. 한 어르신이 마지막 병상에서 창밖을 한참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기 저 나무, 봄마다 꽃 피우던 나무죠. 그 냄새 잊을 수가 없어요. 그 나무가 그의 삶의 일부였던 것입니다. 말없이 곁에 있었지만 언제나 그를 지켜봤던 존재. 사람은 마음속에 그런 나무 하나쯤 품고 살아갑니다. 죽음 앞에서 마음이 가는 곳, 그건 결국 우리가 가장 아끼고 가장 많이 참았던 감정들이 머무는 자리입니다.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 끝내 말하지 못했던 사랑, 두고 온 것들. 그 마음은 어떤 말로도 정리되지 않지만 그렇기에 더 진실하죠. 스님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의 마지막 마음은 당신이 살아온 방향을 보여줄 겁니다. 그 마음이 부드럽고 따뜻했다면 그 삶 또한 고요한 향기를 남길 것입니다. 삶의 마지막에서 내 마음이 어디로 가는가, 그건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그대로 비추는 거울입니다. 그 거울 앞에서 비로소 우리는 누구를 닮아 있었는지, 어떤 말을 남기고 싶었는지를 알게 됩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마음이 가 닿는 곳입니다. 그곳이 누군가의 기억이라면, 혹은 한마디 인사라면, 그건 우리가 사라진 후에도 조용히 이어지는 삶의 한 조각입니다. 그러니 묻지 않아도 됩니다. 내 마음은 어디로 갈까? 그건 이미 당신이 평생 쌓아온 그 마음 안에 늘 머물러 있었을 테니까요. 당신의 마음은 지금도 어딘가에서 누군가를 부드럽게 감싸고 있을 겁니다. 조용히 눈을 감으면 떠오르는 얼굴이 있습니다. 스치듯 흘렀던 계절이 가슴에 남긴 온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했던 죽음은 사실 그리움이었습니다. 더 사랑하고 싶었던 사람들, 더 오래 바라보고 싶었던 하늘, 그리고 더 따뜻하게 안아주지 못한 내 마음에 대한 그리움이었습니다. 이제는 알 것 같습니다. 삶은 매일 죽음을 향해 가는 여정이 아니라 매일 조금씩 더 살아내는 조용한 기도였다는 것을요. 오늘도 당신의 마음이 누군가의 하루를 부드럽게 감싸주기를 바랍니다.